할렐루야. 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과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모두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성령의 권능에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권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 이룰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3장) 찬양하십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 하나님께 직접 봉헌 드리진 못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구자로 봉헌하신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성전에서 봉헌 드리진 못하지만 교회 재정을 위해서 각 사람이 주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기업들도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동풍이 불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이 청청하며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리라 하셨사오니 생명 신의 되신 그리스도 옆에 견고히 뿌리내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삶이 시들지 아니하며 삶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게 하셨기에 감사하여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봉헌하여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가셨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할 때 이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테 듀나메이 투 푸뉴마토스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즉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성령의 권능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널리 소문이 났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라는,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의 권능 안에 머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이 칭송하다로 번역된 독사조라는 이 헬라어는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을 성경이 표현할 때 독사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났는가?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할 때 의로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n입니다. n. 이 n은 영어의 in에 해당되는 전치사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창세기 특강 12번에서 12강에서 살폈던 뿌라는 전치사, 즉 성령의 권능 안에서 성령의 권능 바깥으로 예수님께서 나가신 적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성령의 권능 안에 계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 N입니다. N.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이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런 설명을 할 때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서 뭐뭐 안에 있다, 뭐뭐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심오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복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 받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효력이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 안에 언제나 머무셨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 성령의 권능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까? 그 성령의 권능을 배척한 사람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그레코 로만 사람들의 정신세계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누군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종류가 다른 박해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 산속으로 도피했습니다. 그 스위스 산속에서 도피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12, 3세기 경에 이제 알프스 밖으로 알려지게 되는데 그 알려지게 되는 그 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발도라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발도파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발도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콘스탄티누스가 그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모아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엽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은 바로 니케아 종교회의의 산물이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를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뒤에서 다 조종을 하고 또 주재하면서 그때 콘스탄티누스가 사용했던 호칭이 폰티펙스 막시무스였습니다. 이 호칭은 로마의 군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태양신을 섬기는 미트라 신앙의 대제사장이 사용하던 호칭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자기 자신을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부릅니다. 폰티펙스는 브리지 빌더, 막시무스는 대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신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로마 캐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호칭은 pop입니다. 팝.
이 폼이란 말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때 이 팔레스틴 땅에 있었던 로마 사람들, 또 로마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그 로마와 가까이 지내는 유대인들은 이 미트라 종교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참, 그런데도 그 캐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그 아버지라는 포비라는 호칭과 그 미트라 신앙의 미트라 종교의 수장이 사용하던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호칭을 그대로 쓰는 거 보면 이건 정말 아이러니컬합니다. 저는 로마의 최초의 교황은 콘스탄티누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라고 얘기하지만 베드로는 폼이나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호칭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시대로부터 성령의 권능에 대해 외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고 성경에 기록된 이적을 그 모든 표적과 기사들을 신화화합니다. 그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신화화라는 거는 그건 오래전에 그냥 설화로 그렇게 구전되어 오다가 기록된 일이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신화화라는 게요. 이런 사고방식이 성령의 권능에 대한 이런 태도가 기독교 정통교단의 주류가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권능을 경언시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에 대한 체험이 시작된 때는 1906년경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주사 부흥 때지만은 아주사 부흥이 있기 한 1, 2년 전에 이미 찰스 파햄이라는 목사님이, 백인 목사님이 이끌고 있던 그 성경학교에서 기록에 의하면 최초로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하루는 찰스 파햄 목사님이 며칠간 여행을 떠나면서 그 성경학교 학생들에게 사도행전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사도행전 읽다 보니까 거기에 방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은 방언을 알지도 못했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방언하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찰스 파햄 목사님이 이제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 사도행전의 공부를 잘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한 여학생이 방언이 뭔지를 질문을 합니다. 근데 파햄 목사님, 나도 모른다. 나도 방언하는 걸 본 적도 없고 나도 방언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때 그 여학생이 아주 창의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할 때 방언이 터졌다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 기도 한번 해보시죠. 그때까지 찰스 파햄은 누군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한 적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하도 이제 여학생이 그렇게 상상력이 넘치는 그런 요청을 하니까 찰스 파햄 목사님이 그 여학생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그때 방언이 터진 거예요. 현재 또 다른 기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읽은 기록 중에서는 그것이 이 현대에 이르러서 그 사도행전 이후에 방언에 대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을 듣고 한쪽 눈을 실명한 흑인 목사 윌리엄 시무어라는 목사님이 이 성경학교에 찾아와서 공부를 좀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성경학교가 텍사스 휴스턴에 있었는데 흑인은 백인과 함께 교실에서 공부하지 못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찰스 파햄 목사님은 그 법 때문에 당신이 이 클래스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자 윌리엄 시무어가 그러면은 창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 창문 밖에 서서 창문 안으로 머리를 이렇게 들여밀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 공부한 다음에 LA에 있는 한 교회가 시무어 목사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시무어 목사님이 이제 그 부흥회 때 첫날 강의를 했더니 설교를 했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가 듣고 싶지도 않고 감당도 안 된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아주 교회 문을 잠가버리고 아주 그 저녁 예배 시간에 그 다음날 둘째 날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여자 집사님 몇 분이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의 설교에 아주 많은 흥미를 느끼고 그 이제 문이 잠긴 교회 앞에서 당황해하는 시무어 목사에게 우리 집에 가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시무어 목사님을 이끌고 자신들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점점점 모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급기야 두세 달이 지났을 때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그러자 그 집이 그대로 폭삭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주저앉아서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 집이 주저앉으면서도 다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같이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그 아주사라는 이름을 가진 거리에 있는 낡은 2층 건물을 목조 2층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좀 수리를 해가지고요. 이 낡은 2층 건물은 사실은 마구간으로 쓰이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난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난 대부흥을 아주사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 아주사 부흥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가장 놀라운 이적은 한 남자가 기계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오른쪽 팔이 잘려나갔습니다. 어깨 부분에서 그대로 오른쪽 팔이 잘려나갔는데 이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 사람이 그 팔이 없는 팔을 가지고 시몬 목사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지금 팔이 없어서 그런데 나를 기도를 해달라고요. 그런데 시몬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에 한 2분여 만에 그 사람의 오른쪽 팔이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는 일이 일어났었다고 그런 기록도 지금 아주사 부흥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907년 이 조선 땅에서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따라가 다니는 사람. 그래서 같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 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anointing, 이 기름 부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기독교를 영어로 Christianity라고 그러잖아요. Christianity. 다른 종교들은 이즘을 씁니다. 부디즘, 컨피스이즘 이렇게 이즘을 쓰는데 기독교는 Christianity, 즉
기름 부음이 나타날 때에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다 외면해 버렸어요. 성령의 권능을 다 자기 땅에다가 땅을 파 꽉꽉 묻어버렸어요. 그러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라고 말한다 그러면 기독교라는 말을 완전히 오용하는 셈입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다움. 그것은 착하고 선하고 그런 것도 있죠. 당연히요. 도덕적이고요. 윤리적이고.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본질적 의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다음은 성령의 권능에 있습니다. 도서관의 휴관 중에 한 두 분이 오후 한 너댓시경에 앞에 이렇게 현관에서 어리어리 하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한 외국분하고 또 그의 부인으로 보이는 한국 여자분이었습니다. 이름은 데릭 파커 씨와 그의 부인 이혜준 집사님이었습니다. 아니 이분들과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차를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부인께서는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지 못하셨고 그의 남편만 저와 함께 차를 한잔 나누는데 제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크리스천이티 기독교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는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전통적인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제가 나도 그랬다. 그러나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다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 만약에 내가 손을 얹으면 병이 나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낫는다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보고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낫더라. 심지어 암 환자도 낫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자기 발로 걸어 다니게 되고 한쪽 다리가 짧았던 분도 길어지고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그래서 다리도 하나 움직이지 못하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아주 못 믿겠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 제가 기도한다고 다 낫는 건 아닌데 한 70%는 낫더라. 그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한번 모시고 와봐라. 그래서 그분이 낫는 거 보면 정말 성경에 있는 일들이 정말 있었던 일이구나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믿겠대요. 그럼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 주에 데릭 파커 씨가 자기 부인이랑 같이 오셨어요. 근데 부인이 왼쪽 어깨에 그 50견이 와서 50견을 영어로는 프로즌 숄더라고 그러죠. 동결견이라고 그럽니다. 프로즌 숄더가 와가지고 팔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팔을 제대로 못 써요. 너무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서 먼저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이 낫는지 성경이 증거하는 바를 잘 설명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러자 이분이 2번 기도했는데요. 안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십시오. 지금 당신의 남편이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 제 체면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아픈데도 안 아프다는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 처음에 팔을 이제 기도하기 전에 움직여 보라고 그랬더니 그 아픈 것을 10이라고 그러십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 아픈 것이 10만큼 아픈 것이 만약에 3이나 2만큼 낮아져도 그거는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안 아플 수도 있고 2, 3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아까는 처음에는 요만큼 할 때 아팠는데 그 다음에는 이만큼 할 때까지 아프지 않다 그러면 그것도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통증을 이렇게 느껴보도록 하고 나서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처음 기도하고 나서 이분이 아까는 10이었는데 지금은 통증이 3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아프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그 부인 집사님과 그리고 그 남편이 더릭 파커 씨의 눈에 이슬이 맺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부부가 열심히 지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책들을 우리 도서관에서 빌려가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권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 이 기름 부음 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거기에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고 권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회개해요. 회개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정말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름 부으심의 종교예요. 성령의 권능의 나타나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고 참되다는 것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말에 있지 않아요. 믿음의 능력이 말에 있지 않아요. 믿음은 능력의 나타남에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의 나타남에 있어요. 교리로만, 말로만 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을 저는 종교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권능 안에 머무시면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만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에요. 우리의 주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흔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성령의 권능 안에 머무셨다면 우리도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입니다. 구약에 이 성령의 권능을 가장 크게 나타냈던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죠.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가 되자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 네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고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면서 애쓰셔 보셨습니까? 제가 그 책을 읽고 그 책의 저자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제가 영국까지 한번 가본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고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에게 겸손하게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겸손과 용기가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권능 없이 섣불리 복음을 전하다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또 상처를 입고 또 주눅이 들어서 아예 그냥 나 혼자 믿다가 죽어서 천국까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권능을 모른다는 겁니다. 권능을 모르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리고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이 다 진리 일지인데 오늘도 성령의 권능은 나타납니다. 믿고 그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아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사 부흥 때처럼 윌리엄 시무어 목사가 특별한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윌리엄 시무어 목사가 아주사에 가서 설교를 시작을 할 때에 그는 방언을 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 방언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윌리엄 시무어 목사는 방언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날 무렵에 시무어 목사도 방언이 터졌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암 환자의 치유가 일어나고 난치병 환자가 깨끗해진다면 그러면 교회가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셨던 분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세상이 인정할 것입니다. 권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죄를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는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마음이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더 큰 반대에 부딪히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권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구원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승천과 다시 오심을 증거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회개하거나 아니면 더 크게 반대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만의 믿음이 아닌 그 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기적이 없을 때, 성령의 권능의 나타남이 없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면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착각합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루고루 안전해진 곳 없이 다 전해지게 된 것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도 성령의 권능으로 이 21세기의 벽두에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기까지 더 기도하고 말씀을 준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제가 예언을 하나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공산당은 간판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불태웠고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운명 공동체가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말살하는 사람들과 저는 운명 공동체가 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간판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에 있는 많은 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중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할지라도 복음을 붙들고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죽기를 맹세하는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중국의 공산당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체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 땅에서도 이 하남 한 구석에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세상의 학문이 아닌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편만히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혜와 열심과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통을 따라서 간다 할지라도 저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며 아버지 하나님 귀신을,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자복이 일어나며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새 생명이 탄생하는 일들을 저희로 많이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탈리아에는 수천 명이 죽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리며 그들을 강건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병자를 고치는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초대 교회 권속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몸들은 강건할지어다.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할지어다. 이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초대 성도들이 그 모든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해받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름 부음 받기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 붙었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초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의 옷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며 사모하며 그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기를 갈망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